편해진다, 마음이 기쁘다, 흥이 난다, 어깨가 덥석거린다. 이게 음악이에요. 그렇다면 음악은 우리의 감정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음악이죠. 그럼 설교는 무엇이냐? 설교는 우리의 감정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설교는 우리의 의지를 향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디스커스할 수 있는, 이게 협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설교자의 딜레마는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이 설교를 들었는데 내 설교를 30년, 40년 들은 사람이 변하지 않고 옛날에 지금이나 그대로 있는 겁니다. 똑같이 여전히 같은 행동, 같은 생활, 같은 언어, 같은 습관,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설교를 설교처럼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설교를 듣고 의지적인 반응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감동하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다고 해요. 그럼 설교는 감동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고 오늘 설교가 너무 기분 나빠. 설교를 듣고 기분 나쁘다는 것은 설교를 감정으로 들은 겁니다. 음악처럼 들었다는 거예요. 설교를 음악처럼 들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고 너무 부담스러워. 부담스럽다는 사람은 설교를 잘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는 부담스러워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향해서 요구하는데 부담스럽지 않을 수가 없죠. 나가서 전도하라 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부담스럽다는 전도하기 싫다는 거예요. 부담스럽지 않다는 것은 내가 당장에 나가서 전도하겠다는 겁니다. 순종하면 부담이 없는데 순종하기 싫으면 엄청난 부담이 내게 오는 겁니다. 이게 설교입니다. 설교를 들으면 부담이 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건축을 하는데 제가 헌신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때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설교를 듣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부담스러운 것이 당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내 교회에 내 빌딩을 짓는데 부담스럽지 않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부담스러워야죠 당연히. 그렇지만은 내가 절대로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자 한 개 15불 15,000원이에요. 한 끼 식사만 안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15불짜리 의자 하나 놓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50만원짜리 1,500만원짜리 어떤 사람은 7천만원짜리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천만원짜리 한 사람이나 1,500원짜리 한 사람이나 하나님께 똑같습니다. 과부의 두렵돈이라는 것은 두렵돈 동전 2개가 문제가 아니고 과부가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는 데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은 그 설교를 듣고 긍정적인 반응을 하든지 부정적인 반응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고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은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과 불순종. 설교는 의지를 향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우리가 그 명령을 잘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늘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종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내가 종입니다 했으면 주인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되잖아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얘기해요. 길이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단에서 검열이 나온다고 그 모래로 되어 있는 길 옆에를 직각을 세워가지고 쫙 따듬 놓으라는 거예요. 직각. 모래가 각이 세워지나요? 모래로 어떻게 각을 세워요?
그렇지만 우리 소대원 중에 아무도 모래를 어떻게 각을 세웁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소대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물떠와 물을 떠와가지고 모래 위에다 물을 쫙 뿌리는 겁니다. 그럼 모래를 촉촉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각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각을 쫙 세워줘. 햇빛이 쨍쨍 낼 때는 여름입니다. 금방 말라면은 흐물어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이것처럼 흐물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물을 퍼다 나누고 계속 각을 세우는 겁니다. 물을 부어가면서 촉촉하게 각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한 2시간을 했는데요. 금년이 캔슬됐다는 겁니다. 그래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할 일을 했고 시키는 데 했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금년을 왔든지 안 왔든지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걸로 우리 할 일은 다 끝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이냐? 상관없어요. 얼마나 효과적이냐?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것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시켜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걸로 내 임무는 끝나는 겁니다. 네. 자, 전도지를 들고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열흘 동안 1000명의 전도지를 돌렸는데 한 사람도 전도지를 보지 않고 다 그냥 팽개쳐버리고 갑니다. 그럼 헌일한 것이냐? 아니요. 1000명에게 1000장의 전도지를 돌려서 헌일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나는 한 겁니다. 네.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하라고 하신 일을 그냥 한 거예요. 그걸로 내가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가 구원받고 돌아오는 것, 그건 그의 문제입니다. 옛날 목동에 신학교가 있을 때 신학교 다닐 때에 그 전도지를 가지고 이제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버스 안에서 이제 전도지를 들으면서 전도를 주말하면 되면 이제 그걸 하는데 주로 젊은 여자들이 잘 그래요. 아저씨 이거 꼭 받아야 돼요? 귀찮다는 거죠. 자꾸 돌리니까. 이거 꼭 받아야 돼요? 전도지도 몇 장 안 남았는데 가뜩이나 지금 아껴서 골라가지고 지금 내가 주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다시 전도지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든지 거부하고 믿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가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요. 그건 그의 결단이지 그의 의지지 그건 내 몫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이 전화를 했으니까 전도지를 돌리면서 전할 뿐입니다. 그 다음에 결단은 그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구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날의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럼 그냥 한편에 노래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는 요구가 없으면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하든지 결단하라 하든지 결심하라 하든지 뭘 버리라 하든지 아니면 취하라 하든지 아니면 바꾸라 하든지 뭔가 요구가 오는 겁니다. 전도를 하라 하든지 찬송을 크게 하라든지 뭐 기도를 하라든지 기도 제목을 내라든지 뭔가 설교를 하고 나면은 요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나면은 앞에 나와서 혹은 그 자리에서 마음의 결단을 하라고 그렇게 촉구를 하죠. 그럼 설교를 들은 그대로 내가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그때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10가지를 들었는데요 10가지를 다 순종할 자신이 없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한 가지라도 하니까 1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하니까. 근데 그래도 않는 걸 10가지 한꺼번에 다 하려고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만 되고 한 가지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우리는 버려야 될 것, 바꿔야 될 것, 변화될 것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번에 하나씩만 하더라고요. 한 번에 하나씩. 차근차근히 한 발씩 한 발씩.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은요, 1년에 52주, 주일마다 하나씩 하면은 52가지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10년이면요, 520가지?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죠. 10년은 사람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한 가지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할 때에 그 결단대로 가는 것입니다. 요수아 24장에 보면은 요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다.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요수아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오늘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게 보이거든 여호와를 섬기고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 그냥 우상 숭배하는 대로 가라. 왜냐하면 그것은 설교하는 사람이 정할 일이 아닙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아무리 정해줘도 듣는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수아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나를 따라오시겠습니까? 설교가 그거죠. 설교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요 나는 못 가.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은 그 다음에 그 설교는 반드시 결단을 요구한다 하는 거죠. 설교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이 나쁜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이건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럴 때 그 설교를 듣고 아 맞아 내가 이거는 목숨 걸고 지켜야 돼. 아니 이거는 내가 쓰레기처럼 버려야 돼. 이렇게 내가 결단하는 거죠. 설교를 듣고 그런 결단을 하는 것. 설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인데 그 요구를 들은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구가 없는 것은 설교는 강의에 불과합니다. 설교는 겸손을 요구하고 회개를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하고 헌신과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청중원 성도들은 설교자의 요구가 하나님의 요구다 하는 사실을 알고 반응을 해야 됩니다. 때때로 이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어쩌면 그렇게 저를 침묵하고 그렇게 공격할 수가 있느냐고 삐졌어요. 찔렸다는 겁니다. 설교를 듣고 찔렸다는 거예요. 찔렸다는 건 설교는 제대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정확하게 자기 찔린 겁니다. 근데 설교는 제대로 들었는데 반응이 안 좋았어요. 반응이 목사님이 내 치부를 다 알고 일부러 나를 공격하려고 저 설교를 준비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그랬죠. 아니 형제님 내가 99명을 제쳐놓고 어떻게 형제 한 사람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그런 미친놈으로 보이십니까? 아니 어쩌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목사님이 설교를 특별하게 준비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고 착각을 해도 그렇지.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렇다면은 감사해야지. 99명을 버려두고 자기만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자기만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했다고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반응하는 것,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를 들었기 때문에 부담이 오는 것이고 양심이 찔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자기 자신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자기에게 풀지 못하고 설교자를 향해서 풀려고 하는 거죠. 혹시 그런 사람이 있어도 목사님 마음 상하지 마세요. 설교를 제대로 들은 겁니다. 언젠가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찔러 넣은 그것이 싹이 날 때가 있을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할 날이 가까이 다가온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라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제자들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 자매에게 설교를 잘못한다고 탓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우리 목사님에게 밥을 잘못한다고 탓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밥을 잘하는 것은 목사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설교를 잘하는 거, 그건 자매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 설교를 정확하게 잘하는 거, 그건 목사님 몫이죠. 예, 밥을 맛있게 잘하는 것은 사모님 몫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남편을 위해서. 각각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팽개치고 갈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남편의 십자가가 있고 아내는 아내의 십자가가 있죠. 그래서 아내가 아내의 역할을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남편은 남편의 짐을 져라, 아내는 아내의 짐을 져라, 목사는 목사의 짐을 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죠. 그래서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아무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봅니다. 제자들이 물어가는데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한 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했습니다. 누군가의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죠. 누군가의 죄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그 제자들에게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렇게 그 생각을 교정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설교는 어떤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고쳐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내 생각을 바꾸어 가야 됩니다. 근데 설교를 듣고도 바꾸지 않는 것은 설교를 음악으로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목사님이 저런 설교도 하시는구나, 근데 좀 기분이 나빠.
음악으로 듣는 겁니다. 나는 자꾸 뭘 바꾸라고 그래. 있는 대로 그냥 살라고 그러지. 근데 설교를 들으면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라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은 거기서 트러블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바꿔요, 내가 바꿔요? 내가 바꿔야지, 당연히. 근데 내가 바꿀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나요? 안 바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꾸라 하고 나는 바꾸기 싫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져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설교를 듣는 것이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제일 좋은데, 아마 성목사님들도 할 거예요. 저는 행당동 교회에서 조력할 때가 제일 좋았어요. 담임 목사 별로 안 좋아요. 조력할 때 제일 좋았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근데 내가 어떤 때는요, 일주일 동안 막 계획을 세워가지고, 세부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직원들하고 다 의논을 해가지고,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께 딱 가져왔는데, 딱 보더니, 심투렁해요. 이거 얘가 좀 되겠어? 마음에 안 드세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뭐 직원들하고 쫙 준비했는 거, 딱, 좀 딱 쳐놓고, 다시 시작합니다. 아니, 다시 하면 되지, 뭐. 아니, 시키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는데 그냥 버리면 그만 아니에요. 내가 뭐 고집할 일이 뭐 있어요. 시키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는데 그럼 또 다시 만들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분이고 내가 종이라면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은 그냥 버리면 돼요. 그리고 다시 하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운 이유가 내가 얼마나 시간을 투자해서 그것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거기에 노력과 정성을 쏟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투자했는데 그걸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버린다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데 안 버리고 내가 붙들고 있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덕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종이라는 그런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은, 하나님 나는 종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뭐든지 말씀해 주세요. 버리라면 버리겠습니다. 바꾸라면 바꾸겠습니다. 따르라면 따르겠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 무슨 얘기예요? 맞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그 말씀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꾹 다물고 눈을 딱 감고 이렇게 있는 것은 목사님 아무리 말씀하셔야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외치지만은 속으로는 주님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착각을 해요. 예수님이 나는 죄인들의 친구니라 이렇게 하니까 진짜 친구인 줄로 알아요. 예수님은 친구같이 대해주는 거지 친구가 아닙니다. 친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주인님입니다. 우리는 종이고. 옛날에 이리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추운 겨울날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자매님들이 몇 명 이렇게 앉아 있는 방에 이제 신방을 하는데, 신방을 하고 이제 딱 나오는데 자매님들이 대문까지 나오려고 배웅하려고 막 문을 열고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도 그랬죠. 자매님들 날씨도 차고 한데 그냥 계세요. 방에 그냥 계시라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때 진짜로 방에서 안녕히 가세요 하고 문을 딱 닫고 안 나오는 겁니다. 아무도. 그래서 목사님 가서 그랬죠. 자매님 방에 계시라는 거는 내 인사고
목사님이 가시는데 대문관까지는 적어도 나와가지고 인사를 하는 것이 자매님들의 인사입니다. 이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은 목사님의 인사가 있는 거고, 목사님은 성도들이 그냥 추울까봐 그 계시라는 거고, 자매님들은 나와가지고 또 목사님 가는 것도 배움을 해야죠. 그게 인간적인 모습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처럼 대해준다는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고 실제로는 우리의 주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 대접을 해줘야 됩니다. 주님 대접.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요.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막 벌벌 뛰면서 찬송하고 춤을 춥니다. 그거 보니까 사람들이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를 마구로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겼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은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바라보고 베드로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두 가지 질문. 왜 기이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다시 말하면요, 이 일을 기이하게 여기지 말라, 또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주목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다. 왜냐하면 이 능력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능력,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것이라는 거죠. 신유원상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러죠.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러나 여러분,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어떤 사람에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도 설교자에게 또는 어떤 사람의 기도에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교를 잘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설교를 잘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몇 명이나 될까요? 물론 설교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죠. 근데 어떤 때는요, 내가 오늘은 참 설교를 망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원받는 사람이 막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내가 정말 오늘 유창하게 설교를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잘했어. 근데 사람들이 냉랭할 때가 있습니다. 기이한 일이죠. 근데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도 하고 구원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난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 보셨어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은요, 말씀을 듣는데 감동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감동이 없다는 것은 설교를 음악같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음악같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설교자가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지 3일 만에 여러분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회개하고 영접하면은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의지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에 찔림이 오는 겁니다.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때 다 비로소 내 안에 들어온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감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기분이 좋습니다. 평안함이 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뭔가 일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그런 마음은 그 다음에 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기로 결단하고 난 다음.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여러분 의지적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설교에 대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설교에 대한 최고의 예언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비록 말이 어두나다 할지라도 또 말에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설교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분들도 있죠. 온갖 예화들과 또 사회적인 그런 이야기들로 설교를 꾸며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적어도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선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청중이 설교를 사람의 말로 만든 것이 위험천만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함정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으면 설교하는 사람을 비난할 수도 있고 공격할 수도 있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하는 사람을 비난이나 공격이나 판단하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무것도 얻지를 못합니다. 모세를 판단했던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설교를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따라서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말씀의 영역 바로 믿음은 말씀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면은 믿음은 우리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 말씀이 진실, 저 말씀이 진짜야. 저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다. 명령을 순종으로 받으면은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옛날 시골에 있을 때에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는 자매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굉장히 고치기 힘든 그런 병이죠. 그리고 굉장히 정신적인 데 많이 좌우되는 그런 병이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울산 어디에 뭐 용한 한의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약을 지어봤는데 뭘로 만드는지 몰라요. 요만한 판을 지어봤는데 요 하나를 가서 이게 먹으면 백발백중이라는 약을 듣고 이거 지어온 겁니다. 그리고 자매님한테 요것만 먹으면 류마티스 관절염 백발백중 만든다. 하루에 하나씩만 먹어요. 근데 요것만 먹으면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떨어지면은 똥을 좀 받아내야 돼요. 화장실을 못 갑니다. 근데 어느 날 이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러 갈 시간은 없고 이게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약간 사기성이 있지만은
밀가루를 반죽을 해가지고 동글동글하게 만들어가지고 요거를 그때 이제 연탄을 뗄 텐데 연탄 불에다 구웠습니다. 구워가지고 이게 신형이라고 신약 이걸 하나 줬는데요. 또 오늘 받아낸 사람이 그걸 먹고 또 뻘떡이 났답니다. 뻘떡이 나가지고 화장실에 자기 발로 또 걸어서 가는 거예요. 뭘 말해주느냐 하면요, 사람의 정신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분은 목사님에 대한 그 신뢰도 때문에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거짓을 말했지만은, 그러나 밀가루로 구워놓은 것을 먹고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소망하는 것,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고침받고 그 하나님께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린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누구의 기쁨이겠습니까? 물론 목사님의 기쁨이기도 하겠지만은, 바라보는 사람의 기쁨이기도 하지만은 본인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달리 누구를 위해서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로 받아야 됩니다. 감정으로 받지 말고 의지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은 무엇에 순종할까? 어떤 순종을 할까? 어떤 변화를 할까? 어떤 헌신을 할까? 무엇을 버릴 것인가? 무엇을 취할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이 변화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아멘을 외치면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서침례교 사람들이 좀 조용한 면이 있죠. 점잖아서. 근데 그 점잔을 떠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순종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말씀으로 듣는 건지, 정신은 딴 데가 있는 건지. 근데 조금 보여주는 게 좋아요. 네. 아멘을 하든지 고개를 까딱이든지, 아니면은 전 그것도 싫으면 그냥 도리도리 하든지. 도리도리 하면은 목사님이 알잖아요. 이 말씀 싫어하는구나. 그러면은 목사님이 다른 소리를 해주지 않겠어요? 그치. 닭고기가 싫으면 돼지고기를 먹으면 되는 거고, 돼지고기 싫으면은 오리고기 먹든지. 어쨌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의지로 반응을 하면은 정말 변화되는 그런 믿음 생활, 재미있게 하나님 섬기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설교를 듣고 내 마음에 부담이 온다, 내 찔림이 왔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잘 들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찔리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단지 얼마만큼 순종할 것인가는 본인의 몫이죠. 그래서 100% 순종하면 좋겠지만은 어떤 때는요 20%도 오케이, 제로보다 낫잖아요. 20%도.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목사님이 어떻게 100%를 요구하겠어요? 알지도 못하는데. 각 사람의 역량이 몇 프로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목사님은 그냥 던져줄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0%든 20%든 30%든 50%든 70%든 여러분들의 역량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내가 오늘은 20% 순종했다. 20%만큼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오늘 아무것도 못했어. 아무것도 못한 것만큼 안타까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움이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겠죠. 다음에는 내가 이번에 못한 것까지 40% 순종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설교하는 사람과 설교를 듣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듣는 분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의지로 결단하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시고 목사님을 주시고 또 성도를 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의 요구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의지로 결단하게 하기 위함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따라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버릴 것을 버리고 또 취할 것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결단력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 주셨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주는 놀라운 복과 또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행하는 아름다운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